사부대 우리 농화부 우리 팀들이 늘 있는데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분들 우리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우리 노천교회 미리자교회 또 많은 우리 분들을 위해서도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가 인사합시다. 오늘도 주안에 승리합시다. 명절 중에 명절은 금철입니다. 네. 자,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인생을 볼 때 전체적으로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사계절로 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바라보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왜 밥을 먹는지, 왜 직장을 다니는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공부를 하는지 매일은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난 사람들은 좋은 자동차가 있으면 뭐예요, 그죠? 성능이 한번 좋은 자동차라도 지도가 없으면 소리가 없죠. 지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로 가야 되는 목표 지점이 뭘 모른다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이제 그런 단어를 쓰죠. 통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통찰, 찰력 그렇게 얘기해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통찰력이라는 게 아니고 궤도로 보는 것이죠. 궤도로. 표면만 보는 게 아니고 끝만 보면 우리가 속기가 짙다는 거죠. 무엇을 보든지 표면만 보는 게 아니고 속을 들여다보고 관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본질을 깨닫는다. 우리 본질에 눈 떴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멀리 보고 전체를 보고 그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리더십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리더십이야. 우리 십이 되잖아요. 그죠? 예를 이끄는 사람, 리더. 선장이 리더십 이렇게 개념에 가까운 것이고 멀리 보는 것이죠. 선장은 높은 배에서 제일 높은 데서 멀리 보는 것. 선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계속 확인하는 거죠. 배 밑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관식이나 많은 것들이 중요한 일이 있지만 배를 가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기계실들이 있지만 이제 선장이 해야 되는 이런 배가 제대로 가고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기계가 또 작동이 돼도 배가 엉뚱한 데로 가나 그잖아요. 약간만 미세하게 빗나가도 첫 번째 타는 모습을 하고 마니까 결국은 열심히 했는데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언제든지 전체를 이해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한 것. 전체를 보는 것. 내 인생도 전체를 보는 것. 내가 어디에 와 있느냐. 내가 지금 20대면 어디에 와 있느냐. 하루의 시간으로 치면 몇 시 정도가 될까? 30대면 40대면 난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직장에서도 내가 어디에 도달하는 목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그 어떤 자기의 자리, 어떤 직책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의 인생 전체에서 그 직업과 자기 있는 위치를 볼 수 있는 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분석력, 사람들이 분석력은 있는데 이게 통찰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머리는 좋고 기술도 있고 재능도 있는데 전체를 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속기가 쉽죠. 나중에 돌아보면 후회하게 된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는 전체를 보는 힘을 길러준다. 그것입니다. 전체의 삶을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이렇게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쓴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의 경험이 물을 많이 넣은 한
사람의 생애의 경험이 쭉 적되어서 나온 메시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후회하는 삶을 죽여주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회하는 것 아니거든요. 내가 그때 왜 그걸 몰랐을까? 내가 그때 좀 이렇게 있었으면 더 좋았었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벌써 지나고 난 다음에 손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죠? 내가 20대 때 그걸 깨달았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때 30대 때 내가 그것만 깨달았어도 내 인생은 달라졌을 때 이게 진짜 늘어나는 거예요. 40대 어떤 분은 60대에 깨달았다. 60대 그런 분들 많이 만납니다. 60대면은 여러분 인생이 상당히 상권입니다. 근데 그때 내가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깨닫는다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솔로몬의 깨달음을 빨리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는 거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자꾸 좁아져요. 생각보다 이게 넓어지지 않습니다. 전력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계속 넓어지지 않고 좁아져요. 넓게 보지 못하고 안목이 자꾸 좁아져요. 왜 고집이 생기지 아세요? 자꾸 이제 세월이 오르면 고집이 생겨요. 좁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넓어지면 구용력이 있어요. 이해력이 높아지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도 받아들이는 것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사람이 폭이 넓어지는데 그게 없이 자꾸 하나만 자꾸 보다 보면 좁아지니까 나중에 어디게요? 앵글이 한 면만 보게 되는 거예요. 다각도로 보지 못하니까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이렇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좁아지는 거예요. 고집이 세지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시면 요즘 다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다 세분화돼요. 굉장히 전공도 디테일해져요. 옛날에는 종합적으로 보는 게 많았는데 요즘 병원도 가보세요. 굉장히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공과 전공 사이가 이제 몰라요. 다 다른 파트예요. 그러니까 뭐 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나누어져 있어요. 예. 이제 그걸 말은 뭐냐면 한 분야는 전문인데 다른 분야는 잘 몰라지는 거죠. 점점 이제 어두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의 이제 답변입니다. 우리도 늘 살던 동네에 살고 늘 만나는 사람을 만나자. 늘 만나는 사람 만나고 늘 하던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또 우리를 계속 이제 바꾸게 하기 때문에 몰아가기 때문에 이게 빠져 살다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질문을 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아이 낳고 뭐 결혼하고 결혼을 먼저 하죠. 결혼만 하고 그다음 아이 낳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뭐 처자식도 있고 하면 현실의 문제에 이제 굉장히 압박감이 심하기 때문에 이상론적인 질문이나 뭐 why 이런 게 없어요. how가 더 중요하지. 어떻게 내가 돈을 벌까? 이게 중요하지. 내가 왜 버느냐 이 질문은 이제 다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속도죠. 속도 빨리 돈 벌어야 되겠고, 빨리 자리를 채워야 되겠고, 빨리 뭐를 이제 이루어야 되겠다. 이제 여기에 이제 쫓기게 되겠죠. 그래서 속도. 오늘 우리 사회가 다 속도잖아요, 그죠? 굉장히 빠른 것, 어떤 것보다도 빠른 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렇게 성공도 뭐예요? 빨리 성공해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속도에 놓치게 되고 방향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목적도 없어져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성공. 그러면 왜 그 길로 가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성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느 한 분야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집착, 그죠? 그리고 주변을 보는 눈이 없어지고요. 자신이 그게 어딘가 쏠려서 가다 보면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게 될지 생각을 이제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오늘 1장 3절에 얘기해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 열심히 하잖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수고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근데 무엇이 그게 유익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그토록 아웅다웅하고 악을 쓰고 그렇게 막 투쟁적으로 사는가? 여러분, 이 전도서의 저자인 이 솔로몬은 부의 끝에도 가봤고 권력의 끝에도 가봤고 쾌락의 끝에도 가봤어요. 지식의 끝에도 가봤어요. 전부 다 끝점까지 다 가본 사람이에요. 부, 권력, 명예, 쾌락, 지식의 끝에 다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에 손에 넣었던 사람이 화상을 당한 걸 보면서 아, 불은 뜨겁구나. 나는 불에 손을 넣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붕대 메고 너 왜 그러느냐. 불에 넣었더니 불이 되게 뜨겁더라고. 그거 보면 이제 나도 안 넣어야 되겠구나. 거짓말이지. 그거 나도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럼 대책이 미련해지는 거죠. 여러분, 도박에 넘어가서 도박에 인생을 망친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아, 도박은 위험한 거구나, 안 해야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걸 그 사람의 체험을 나의 체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죠? 요즘 마약에 인생 망친 사람들 얘기, 마약은 진짜 위험한 거구나. 보통 사람 손 안 대잖아요. 그죠? 직접 내가 경험해보지 않아도 이 전도서의 기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직접 이제 경험한 것처럼 받아들이면 후회 없는 인생을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자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벌지만 무엇이 그게 있는 것 같은 거죠. 돈을 버는데, 돈을 벌고 성공하는데 그게 뭐가 있는 줄 아는 거죠. 돈을 많이 벌면 또 출세하면 성공하면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그게 내가 찾고 있는 게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 돈이 나를 놓아주지를 않아요. 그 권력이 나를 놓아주지 않은 거죠. 근데 내가 찾는 게 거기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뭐가 있는 줄 알고 갔는데 그 돈이, 그 권력이, 그 쾌락이 나를 안 놓아주는 거죠. 결국 그러면서 이제 허무한, 이제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1장 2절의 말씀을 이제 이게 이 전도서의 키가 되는 구절이잖아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빨리 몇 번 나왔죠? 헛되고 헛되다. 헛되도다가 몇 번 나왔죠? 세는 것도 헛되도다. 헛되다는 게 5번이 나왔어요. 그죠? 한 구절 안에 5번 나온 겁니다. 이 전도서의 핵심 구절이에요. 여기 헛되다, 히브리어 단어로 헤벨이라는 단어, 헤벨. 따라 한번 해봅시다. 헤벨. 여러분들은 지금 히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헤벨이에요. 헤벨. 의미 없음이에요. 의미 없음, 헤벨. 이거는 좀 알아놓는 중요한 단어잖아요. 헤벨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 히브리 단어는 본래는 숨, 호흡, 그죠? 바람, 연기, 이런 수증기,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안개나 연기는 수증기. 자, 모든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안개, 수증기, 연기 다 뭐죠? 뭐죠? 우리 답하기로 합시다. 잠깐 일시적이라는 게 일시적이. 연기 사면 없어져 버려요. 그죠? 수증기 금방 없어지잖아요. 안개가 없어지는 것처럼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헛되다라는 이 말은 거짓되다 이런 말하기보다는 순간적이다 이 말입니다. 순간적이다. 금방 지나가 버린다. 금방 지나가 버린다. 자, 우리 인생이 어때요, 여러분? 금방 지나가. 짧아요. 연기처럼 지나가는. 태풍도 여러분 보세요. 태풍도 온다고 막 난리 법석을 들었는데 마음을 졸이고 그랬는데 방송을 통해서 막 들을 때는 이게 언제 오나 그랬는데 언제가 왔다 갔는지 지나가 버렸어요. 그죠? 지나가 버렸어요. 바람처럼 지나갔어요. 부산은 빨리 지나갔어요. 내가 보니까 그날 새벽에 긴장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피해가 좀 있긴 하지만 굉장히 부산에서는 급한 데가 빨리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만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인생의 큰 일이라고 여겼던 것들도 지나고 나면 아득해요. 아득해요. 어느 순간에 다 지나서 그때는 막 정말 시간이 안 가고 뭐 이게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고, 그런데 연기처럼 다 지나고 기억도 잘 안 나는 것들이 많아요. 어떤 한순간에는 막 심장이 쿵쾅거리고 막 속이 서리고 힘들고 막 죽는 줄 알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끙끙을 하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니까 연기처럼 지나갔어요. 안 보여. 여러분,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전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전도서는 경험을 하고 난 다음 주시는 거예요. 세월이 솔로몬의 경험을 한 것이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살았던 인생, 뭐 사이즈나 뭐 직급이나 뭐 누렸던 뭐 이런 분량이나 이건 다르지만 패턴은 비슷해요. 공부하고, 그죠? 죽도록 공부하고, 시험 치고, 또 졸업하고, 그치? 근데 뭐 다 했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때 막 그 교과서 뭐 이런 거 비슷. 그러니까 공부하고, 졸업하고, 취직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집 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집 사고, 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뭐냐? 그런 삶은 참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예,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살았던 삶의 집 사고 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집이 좀 다른 거죠. 우리는 아파트고, 옛날에는 뭐 그런 집이고. 집 종류가 다를 뿐이지 같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뭐 유행도 마찬가지. 옛날에 입었던 것들. 여러분, 옛날에 우리 뭐 이렇게 아주 오랜 한 100년 전에도 보면 옛날에 저 양복 입으신 분들, 그 양복 우리 이 양복이랑 똑같아요. 기지 좀 넓고 그런 거지. 그죠? 바지가 좀 넓고. 이게 그런 거예요. 남자들이 보면은 뭐 바지 단이 조금 넓고 좁고 그런 거고, 단추 2개, 3개 뭐 그렇게 하고, 뒤에 튀고 뭐 앞으로 두고 중간에 튀고. 지금 나는 양쪽에 튀었네요. 잘 생각도 안 해요 이제. 그죠? 가만히 있고 있으면 또 돌아오고. 그게 돌고 도는 거라는 거죠. 아름다움을 아무리 추구해도 만족이 없고, 새 것처럼 보이는데 새 것도 아니고. 그래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냐?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는데, 예, 사춘기가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똑같고. 자,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았던 삶을 통하여 지혜를 얻는 것이라는 거죠. 1장 4절로 7절을 보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가요. 그리고 한 세대는 옵니다. 땅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뜨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흐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구절에서는 흐른다, 지나가 버린다. 전도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딱 짧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디에 우리 인생의 무게를 두어야 될 것인가? 잠깐 지나가 버리는 것을 내 인생에 투자할 것인가? 예. 여러분, 짧기 때문에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우리는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영원히 펼쳐져 있는 게 아니고 매우 짧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을 내가 할 이유는 없다. 여러분, 남들도 다 하는 일을 내가 꼭 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 아니라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죠.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는 얘기 아니죠. 그래서 가치 있는 일이 뭐야? 가치에는 2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상대적인 가치가 있고 하나는 절대적인 가치예요. 상대적인 가치는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과 비교해서 낮긴 하지만 또 다른 가치와 비교하면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 가치가 될 수가 있는, 언제든지 비교에 당하고 비교에 의해서 그 가치가 절하될 수 있는. 예.
그래서 비교해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은 상대적 가치예요. 이게 우리 세상에 많은 일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절대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과 비교해서 가치가 절하되는 게 아니고 변함이 없는 가치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그런 것들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것은 내가 받은 소명, 그것은 그것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소명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소명,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 때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남들이 어떤 걸 하든지 그것과 상관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소명 자체가 영원한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절대 가치는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영원과 연결돼요. 이터니티. 영원과 연결이 되는. 이게 영원한가 하는 거죠. 이게 영원하지 않는 거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두 번째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 얘기해서 이 세 가지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의미를 찾아야 돼요. 항상 내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 세 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신 거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물어야 된다. 이 세 가지에 맞출 때 삶은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의미를 발견할 때, 그 영원한 가치와 연결된 이 일과 내가 연결될 때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 의미를 진정으로 내가 발견할 때 내 안에 뭐가 나와요? 열정이 나오는 거고, 패션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냥 패션이 나오지 않아요. 돈 버는데도 열정이 나와요. 근데 그 열정은 오래 가지 않아요. 언젠가는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내게 그런 열정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돈을 찾던 사람이 다른 걸 이제 추구하게 되는 이유가 돈에서 진정한 우리 열정이 나오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의미를 바로 찾을 때, 의미가 없으면 아무리 내가 힘을 쓰고 힘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가는데도 뭔가 내가 좋은 직장인데도 힘들어.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 의미는 영혼과 연결되지 않았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 인생의 의미가 찾아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후회할 일을 내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이제 정확하게 맞추면 인생의 군더더기를 다 제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군더더기, 이거 아니구나, 이건 쓸데없는 거구나, 이건 내가 열낼 일이 아니구나, 이거 가지고 내가 화낼 것도 아니구나, 이것 가지고 내가 욕심 부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일을 가지고 내가 시간 낭비하면 안 되겠구나, 촥촥촥촥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빨리 될수록 좋다. 그러면 삶이 집중력이 생기겠잖아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생기겠죠, 그죠? 그럼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이제 막 수련이나 부흥이나 이런 데 은혜를 받으면 그냥 장가지가 다 쳐져 버려요. 쓸데없는 것에 관심도 없어지고 욕심도 없어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막 흔들리지도 않고, 이게 그냥 너무 이제 선명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을 흔드는 이제 큰 두 가지를 이제 솔로몬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지혜고, 1장에서는 이제 지혜를 다루고 있고요. 2장은 쾌락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워. 1000번째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열왕기 4장에 보면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 그 외에도 부와 귀를 막 주셨죠. 그리고 천하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구하러 왔으니까 이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솔로몬은 박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3000잠언을 지었습니다. 3000잠언. 그리고 식물이나 또 이 짐승, 동물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똑똑하기로는 천하가 아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이렇게 지성을 쌓은 사람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셨고. 근데 솔로몬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13절에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연구하며 살핀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예, 지혜와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것도 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1장 18절에 결론을 그렇게 얘기해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이 구절도 공부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여기 구절 자체로는 공부를 할수록 번뇌도 많아지고 근심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쓸데없는 공부를 말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공부. 몰라도 되는 것. 그죠? 몰라도 되는 것. 몰라도 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예, 머리는 무거운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식자우한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식자우한. 많이 아는데 그게 더 자신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아는 것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그 아는 지식이 자신에게 근심을 더 많이 일으키고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독이 된다. 이런 지혜와 지식이 쌓이지만 유익이 없다는 얘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지식 사회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뭐 땅이나 정물이 재산이 이루어졌지만 요즘은 지식과 정보가 재산이다. 정보가 재산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인터넷이 지식의 대중화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지식이 모든 사람들이 알려져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뭐 유명한 대학의 도서관에 들어가서 필요한 자료를 볼 수도 있고 뭐 널려져 있어요. 그리고 고학력 사회가 되었고 지성적 그룹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식의 부를 얘기해요. 부. 그냥 땅의 부가 아니라 지식의 부. 그 구글은 모든 정보와 지식을 쌓아놓고 그것을 돈을 벌고 이게 이제 AI와 연결되면서 4차 혁명으로 연결되니까 이제 뭐 인간보다 더 똑똑한 거죠. 이미 뭐 이세돌이 이제 뭐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때만 해도 지금 몇 년 전이니까 지금 훨씬 더 AI가 똑똑해졌어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경험을 축적하고 이제 뭐 이런 일들이 자동차에도 연결되고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식에 팽창이 일어난 거죠. 어마어마하게 팽창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뭐 상상할 수 없는 지식이 왜 이게 인터넷이 만들어지고 지식이 축적되면서 이게 인공지능 시대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이런 거죠. 인공지능이 나오면 모든 이제 직업들을 잃어버린다고 그러고 야단이잖아요. 그죠? 지금 그 로봇가 다 하는 거예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잘나고. 전 들고 있습니다. 혹시 인공지능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목소리를 최적화시켜가지고 멋있는 해가지고 제스처도 다 연구가 돼가지고 그게 해가지고 최고 역사 속에 최고의 이 설교자들 그걸 다 하고 내용도 철저하게 염려면 염려 딱 해가지고 최고의 내용을 모든 설교를 종합하고 설교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최적화된 멋진 로봇가 다 나가지고 막 이러면은 아멘 하고 말이죠. 나는 또 로봇 심부름하고 말이죠. 가져오라면 갖다 주고 이러면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늘어났는데 편리는 해졌어요. 근데 행복해졌나는 거예요. 이거 물어야 돼, 그죠? 공부는 많이 했는데 더 행복해졌느냐? 이전보다 더 나아졌느냐, 삶이? 이전보다 우울증은 더 늘어났어요. 여러분 주식 사회가 오히려 우울증을 더 늘어나고 불면증이 더 늘어나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 인간의 지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지만 할 수 없는 일들도 많아요. 여러분 태풍 오셔요. 태풍 오는 거 예견은 하지만 태풍은 못 막잖아요. 그리고 태풍이 어디로 갈지 그것도 잘 몰라. 대충은 진단하지만. 그리고 태풍으로 일어난 피해를 우리가 최소화를 못하는 거. 그죠? 그 지나가면 피해를 받는 거. 임의로 우리가 태풍을 조정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학문이 발달해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또 더 많아요. 암도 마찬가지고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그리고 세상은 미스터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인간이 안다 그래도 모르는 게 훨씬 더 많고 감춰져 있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인간의 지식이 발달하고 발달하니까 이거 뭐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나왔죠. 계몽주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데카르트 이런 철학이 나오고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것들이 뭐예요? 결국 인간의 지성을 강조하는 시대가 오면서 이 지식이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선한 일을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악한 일을 자행하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그 지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굉장히 교묘하게.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성이 신이 되는 시대. 자기의 머리를 믿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지식이나 지혜나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지성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그 지성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지식으로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아는 것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그래서 그 교만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얼마나 그런지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진짜 안타깝다. 공부도 꽤 한 번이고 너무 똑똑한 분인데 그걸 잘 사용하면 교회 안에서도 가르치는 사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 가진 지식으로 굉장히 비판하고 막 그냥 정죄하는 일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 미국에. 소위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은 판단의 도구로 지식을 쓴 거예요. 그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은 게 아니고 판단하는 열매. 선악을 판단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 사람을 죽여. 판단해가고. 모를 때는 괜찮았는데. 근데 그 지식에 은혜가 없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으니까 생명의 역사보다 비판의 영으로 생명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글들을 써도 여러분 정말 따뜻한 글을 쓰고 글을 써도 정말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글을 쓰고 생명을 살리는 글을 쓰고 이래야 되는데 글을 쓰는데 막 그 글에서 막 독소가 나오고 읽는 사람이 막 그냥 오히려 막 악영향을 받아. 예. 이것은 지식에 대한 배반이죠, 배반. 지식은 있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비판자로 살게 됩니다. 계속 눈에 비판거리가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참 그분도 힘든 거지. 힘들게 살게 된 거죠. 이 보이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은혜 받은 지식은 분민만 많아지고 적만 늘어나고 관계는 끼어지고 스스로 교만하고 누가 그거를 가까이 하겠습니까? 가장 안타까운 불효죠. 그러나 이런 지성인들이 은혜를 받으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문해라는 그 당시 최고의 그 스승에게 공부를 한 사람이죠. 바울이.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이라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게 이제 그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의 그 지성을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자주 듣고 책이 쉽지는 않지만 이 어마어마한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니까 기독교를 변증하는데 이 C.S. 루이스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타고난지. 기독교의 편에서는 이 C.S. 루이스의 회심은 천군만마를 얻은 거예요. 그 지성을, 그 날카로운 지성으로 오늘 시대에 수없는 이 무신론자들에게 대적할 수 있는 우리의 편에 선 이제 지성 기독교인이 이제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이제 쓰임 받는 거죠. 너무 멋진 글들이 많잖아요. 너무 어떻게 이런 깨달음이 있을까? 참 탄상을 짓게 만드는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 지식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는 사용되어지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짧은데 공부한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머리가 막 그냥 찌끈찌끈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지식으로 뭘 했느냐는 거, 뭘 했느냐, 그죠? 의미 있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절대 가치에,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런 아니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를 위한 성경 공부는 없어요, 여러분. 그거 뭐 하게요, 여러분? 왜 성경 공부하세요? 성경 좀 하려고요. 그 성경 알아서 뭐 하시게요? 조금 더 하려고요. 성경 많이 알면 좋잖아요, 여러분. 좋죠.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괜히 뭐 성경 공부 많이 했다는 게 우울감이 생기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교만이 생기고, 그죠? 또 공부하는 사람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게 자칫하면 자기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런 자유이죠. 쓸데없는 또 성경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고 그것이 성경이든 무슨 공부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그죠? 그래서 내가 깨친 만큼 내가 아는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전해주고 공유하고 그 진리로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일에 쓰임받는 그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왜 공부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이게 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어떤 아이들은 왜 학교 가니 그러니까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간다는 거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느냐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상태에 공부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 왜 교회 가냐 이런 물으면 답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느냐는 거죠. 왜 성경을 읽느냐는 거죠. 이 목적이 영혼과 연결돼야 돼요. 영혼. 그 영혼은 하나님의 가치와 연결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돼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이웃을 섬기는 목적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다는 거죠. 의미 없어. 헛된 해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2장은 쾌락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죠? 2장 1절 보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죠.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자 시험을 삼아. 그죠?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알아보자. 근데 결국은 허무하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행복을 찾아 나섭니다. 쾌락을 추구해요. 여러분 쾌락은 부정적으로 쾌락을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즐거움을 추구하도록 만드셨어요. 그죠? 즐거움을 추구하도록 만드셨어요. 쾌락이란 즐거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 호모 루덴스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인간은 놀이하는 존재다. 그죠? 그 인간이 기막히게 놀이를 만들어내요. 장난감도 어떻게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스포츠도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냈는지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도록 만들어요. 즐거움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즐거움을 모르면 즐거움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걸 굉장히 잔인한 거죠. 로봇처럼 그냥 기계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즐거움도 모르고 돈 버는 그 일 외에는 아무것도 그냥 즐거움을 찾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적이 않아요. 여러분 왜 인간이 명절을 만들어서 이 추석을 왜 만들었죠? 이것도 다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죠? 열심히 우리가 농부대 일을 하고 땅을 흘리고 그래서 이제 가을이 열매를 거두어서 이제 이 농작물을 거두면서 추수의 기쁨을 이제 누리면서 온 가족들이 모이고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윷놀이도 하고 즐거워하고 맛있게 먹고 이제 이런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그렇죠?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 온 이제 민족적으로 이게 일종의 놀이를 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힘들게 일을 하면서도 이제 추석이 오면 우리가 이제 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죠? 여러분 이 즐거움이 없다면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곧 우울해질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민족이에요. 내가 보면 참 즐거워하는 걸 좋아해요. 내가 보니까 먹는 것도 참 먹는 즐거움도 먹방이 이제 뭐 이렇게 어디 다 등재됐다는데 이 먹는 게 우리 한국 사람 탁월해요. 탁월해.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보면 고기를요 그냥 소고기는 그냥 구워 먹는 거예요. 그냥 바베큐 했고 아무 양념 그런 거 없어. 그냥 소금 해가지고
간단하게 뭐 우리처럼 재고 뭐 달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담백해요. 그게 뭐 상추 이런 게 없어. 그냥 고기 자체를 먹어요. 양파 조금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이렇게 먹고 매우 간단해요. 매우 간단해. 그러니까 어디 야외에 간다 매우 간단해요. 뭐 준비할 게 없어. 그냥 슈퍼에 사가지고 가서 그냥 하면 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굽고 삶고 재고 사기고 말리고 비비고 어마어마해요. 그 맛도 보니까 맵다 짜다 달다 단짠 싸고 시고 새콤하고 쌀쌀하고 삼삼하고 심심하고 알싸하고 달짝지근하고 번역도 안 돼요 영어로. 이렇게 다양하게 음식을 만들어 먹는 민족이 없어요. 다양하게. 그 어떤 TV 프로 보니까 그 할아버지 한번 최불암 할아버지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와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해먹었나. 고기는 그냥 구워 먹는데 고기는 먹는 게 아니라 갈고 뭐 볶고 찌지고 볶고 야단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죠. 그죠?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즐거워할 건가. 그 저는 그랬잖아요. 바쁜데 하루 세 끼 먹는 게 어떤 데는 바쁘더라고요. 밥 먹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한 끼만 먹게 할지 세 끼를 먹게 하셨을까. 그리고 아침에 충분히 먹으면 한 이틀도 가고 뭐 어디 뷔페 갔다 온 날은 한 3일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더 배가 고프고 말이죠. 이 세 끼를 왜 먹게 했을까 하는데 세 번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 번 즐거워. 밥을 한 끼 때워야 되겠다. 때우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요. 하나님은 즐거워하게 하세요. 즐거워하게 하셨어요. 예? 한 끼. 우리가 우리나라 민족이 이게 옷도 잘 입고 멋도 내는 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보는 것도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보고 듣고 음악, 영화 요즘은 히트를 치잖아요. 그죠? 성적인 쾌락도 허락하신 거예요. 성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단순히 종족 보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부부관계에서 주는 아름다운 선물이 틀림없어요. 이 즐거움을 찾는 겁니다. 여가를 가지고 스포츠, 여행, 적당한 놀이들 다 좋아요. 예. 적당한 놀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인간성이 좀 악한 건 아니고 그 절대 그렇진 않아요. 좀 차갑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고행주의나 금욕주의가 기독교 역사 속에 영향을 끼친 적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예요.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 거룩한가? 예, 그렇지 않다는 거죠. 놀이가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자체도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집에 깨어가지고 막 놀면요, 아빠, 엄마가 기뻐요. 건강하게 막 잘 먹고 막 너무 뛰고 즐거워하면 행복하죠. 아이들이 너무 이 아빠 엄마의 그 설화에서 잘 먹고 좋은 환경에서 이런 걸 놀고 있으니까 막 기뻐하는 걸 보면 그게 이제 부모에게 효도예요. 그죠? 그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써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고 우울하고 말이죠. 막 그러면 그 이제 아빠 엄마에게 근심이 되는 거죠. 얘가 왜 이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거 그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막 몇 장 4절 부르고 나면 하나님 내가 예배 받아 이렇게 부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노는 걸 금하신 분이 아니고 먹는 것 예수님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복음서를 들어가 보면 또 그걸 연구하신 분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연구하는데 유머에 대한 설교를 연구한 분에 의하면 예수님은 굉장히 유머술을 한 겁니다. 굉장히 유머술하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그 비유도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말씀은 폭소를 짓게 하는 유머라는 거잖아요. 그죠? 요즘도 어떤 유머는 세대에 따라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 문화가 넘어가면 다른 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얘기들은 굉장히 유머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보기에는 예수님이 막 무리를 모아가지고 가고 먹고 마시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먹고 즐기는 걸 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오해를 받았어요. 먹는 거 밝힌다. 이게 오해를 받을 정도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즐거움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걸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유, 또 해학, 유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일상으로부터 이렇게 어떤 반복되는 루틴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게 그런 탈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일시의 기쁨을 이제 누리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늘 반복된 삶을 살다 보면 무료해지고 이제 몸이 건조해지고 그때 일상으로부터 이 도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활력을 이제 불어넣는 경험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이걸 통해서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예술도 그런 거고 시간적이고 청각적이고 촉각적인 이것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죠. 오감이 발달해지고 이 감성이 깨어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간의 내면 속에 미적인 발달을 하고자 하는 미학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 하나님은 굉장히 미적인 감각이 탁월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꽃이나 동물이나 뭐 이런 모든 걸 봐도 너무 미적인 감각이 탁월하신 분이시죠.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즐거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과일도 그냥 뭐 이렇게 뭐 한 종류, 몇 종류만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냥 굉장히 양만 많은 게 아니라 오밀조밀하게 너무 다양한 과일을 만드시죠. 그죠? 우리가 어디 여행 가보면 그 여행한 나라에 한 번도 일생에 안 먹었던 과일이 또 있어요. 우리가 먹어본 것보다 안 먹어본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재미있으신 거예요.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그 과일도 색깔을 넣어주시고 또 색깔도 다양하게 하시고 그 종류마다 그죠? 키위는 안에다가 씨를 집어넣고 딸기는 바깥에 씨를 이렇게 해놓고 색깔도 다르게 향도 다르게 촉감도 다르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신 거. 안 그러면 그냥 뭐 고구마 먹어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참 다양하게.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왜 솔로몬의 쾌락에 대한 이거를 대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쾌락의 특징이 있는데 역시 짧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즐거움의 특징이 뭐냐? 짧다는 거예요. 1장 3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그래서 이 쾌락의 유효기간이 오래가지 않는다.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치 인스턴트와 같다. 혀끝은 짜릿한데 금방 실적이 나는 거예요. 더울 때 콜라와 똑같아요. 혀끝은 시원한데 꼭 갈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장 7절로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신이 누렸던 즐거움에 대한 표현들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즐거움을 내가 누렸다.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인간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추구해봤다는 겁니다. 높은 성취감을 요구하고 그리고 화려한 파티를 열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면 다 누렸다는 거예요.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은 갈수록 좀 더 높은 강도를 이제 찾는 거예요. 더 높은 강도. 만족이 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내가 추구했던 그 즐거움이 곧 실정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쾌락을 통한 만족이 생각보다 빨리 허기가 온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정도의 쾌락을 추구하면 이제 충분히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한 거기에 오를 내가 누리는데 생각보다 즐거움이 빨리 그게 사라져 버린다. 그것만 하면 채워질 줄 알았는데 그걸 추구했는데 그걸 추구하는 순간 즐거움이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채워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주기가 빨라지는 거예요. 주기가 빨라져요. 그래서 쾌락은 잠깐이고 허무함과 고통이 손살같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술을 먹는 사람이 술만 먹는 게 아니라 술의 종류가 다양한 거예요. 맥주 정도 이런 그렇게 시작하죠. 일반적으로 맥주 정도로 시작하잖아요. 이게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도박도 장난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강큰 배팅으로 가는 거예요.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이 계속 바른 거거든요. 결국 쾌락주의자들은 모두가 좀 더라는 욕구에 시달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쇠인이 감기는 겁니다. 종이 되는 겁니다. 요구하는 것을 내가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조금씩 끌어당기기 시작하는데 신기해요. 적당한 순간에 멈추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게 뭐라고요? 중독이라고 하는 거죠. 멈추고 싶은데 중독이 안 돼요. 아니, 멈출 수가 없는 그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중독이란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무능력한 상태예요. 내가 이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무능력한 그 자신의 삶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약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중독된 상태는 그 영역에서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끝없는 바닥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요즘 가장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즐거움을 찾던 그것이 나중에는 내 삶 전체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문화의 특징이죠. 처음에는 공짜로 다 줘요.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아주 값싸게 누구라도 맛을 보게 해요. 슈퍼에 가면 그런 거 있어요. 맛보시죠. 그러잖아요. 뭐 하나 튀김 같은 거 하나 드셔보시죠. 딱 먹고 나면 하나 더 먹어볼까? 사야 되겠다. 뭐. 여러분 처음에 공짜인데 공짜가 아니에요. 시드니에 카지노가 있는데요. 카지노 뷔페가 싸다는 소문이 났어요. 제가 있을 때. 어마어마하게 올림픽 재밌어요. 나라가 올림픽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카지노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카지노에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카지노에 그 뭐 쪽에 뷔페 식당이었는데 너무 싼 거예요. 너무 맛있고.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그것만 먹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 먹으러 갔다가 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죠. 그 근처에 다 열어놓고 이래가 와서 이제 유혹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자, 얼마 모서 뷔페를 싸게 먹었는데 얼마 먹고 와서 자기 돈을 다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갈수록 강도를 높이고. 여러분 오늘 중독이죠. 그게 중독. 솔로몬 오늘 10절에서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절구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그죠? 이 중독된 상태예요. 솔로몬. 이런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니라. 쾌락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왜? 어느 정도 우리가 노력을 해도 분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목이 있어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2장 11절에서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점,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하였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없는 거죠. 목적과 방향을 놓치면 길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쉴 때 쉬어야죠. 그죠? 즐거워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휴가 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죠? 쉬는 거 그걸 죄악시하면 안 돼요. 먹어야 돼요. 먹는 거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 먹어야 돼요. 근데 먹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먹는 것에 너무 의존한 인생은 결국은 허무해진다. 그게 맛집 가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맛집 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맛집만 골라만 다니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 같죠. 거기에 막 비행기를 타고 가고 거기에 몇 시간을 가고 가서 뭐 밤을 새워서 줄을 서고 이건 아닌 거죠. 그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쾌락을 위해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쾌락이란 말 그대로 순간적인 만족이에요.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면 그때 거기에 빠진다. 목적을 놓친 거죠. 쾌락이 결국 목적이 된 인생이 돼요. 나중에는 어때요? 쾌락이 목적이 된 인생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는 쾌락도 없어져요. 뭐가 남죠? 고통이 남는 거죠. 그게 공식이라는 거예요. 쾌락은 잠깐, 고통은 길어져요. 일만 하면 기가 돼요. 때로는 전혀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삶의 여유가 있어요. 누리는 법을 익혀야 돼요. 저는 호주에 시간이 많이 갔네. 내일 뭐 하세요? 명절이 뭐 연휴 뭐 그죠? 이럴 때 길게 하지 뭐. 빨리 마칠게요. 처음에 호주에 가니까 이민자들이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이 시드니가 너무 아름다운 도시거든요. 그리고 시드니에는 그 명소 오페라 하우스가 있고 오페라 하우스에는 이 한쪽은 오페라 하우스가 있고 한쪽은 콘서트 이 홀이 있는데 딱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또 아이들 그
콘서트 홀도 있고 너무 멋지게 지었고 뭐 공연장에 훌륭하고 1년 12달 하루도 빠짐없이 공연이 있어요. 오페라도 있고 콘서트도 있고. 그리고 그 오페라 하우스에서 오페라를 보고 나오면 인터미션 시간에 딱 나오면요, 그 바깥에 문을 열어주는데 딱 나오면요, 그 촤바 브릿지와 함께 그 보타닉 가든 그 야경과 함께 상상을 좀 하시나요? 본 적이 있어야 되는데 사진이라도 환상적이에요. 근데 이민 가신 분들이 한 번도 거기 가본 적이 없어요. 갈 꿈도 못 꿔요. 거기 와서 열심히 죽도록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그러니까 그러다가 뭐 어느 날 뭐 병들고 뭐 병원 다니다가 뭐 돌아가시고 그래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신의 일에만 파묻혀 있으니 또 뭐예요? 뭐 여유가 있나요? 자기 자신도 지금 뭐 피곤하고 지치니까 남 돌볼 수도 없지. 여러분, 내가 여유가 있어야 남을 돕지. 정신적 여유가 있어야 뭐 도우려면 내가 한 박자 치고 쉼표를 찍어야지, 그죠? 나도 뭐 정신없이 코에 담배가 나도록 일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쁜데 누구를 돕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래만 빠졌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 다 이제 단체로 뭐 오페라 보러도 가게 하고 막 우리는 막 제자 훈련 코스에 그것도 넣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게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빠져나오라는 거죠. 거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자기 일에서 좀 일시적으로 빠져나오라는 거죠. 자신의 즐거움. 근데 문제는 거기에만 빠지면 안 돼요. 그죠? 그 여유를 가지고 그 여분의 에너지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쉬는 것이나 여유는 나쁜 게 아니라 리크레이션이라는 말이 그전 회복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재창조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여가 휴가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예요.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있을 뿐만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복음적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멈출 줄을 몰라요. 멈춘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인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관점에서 이제 이런 휴가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이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문제라는 거죠. 쾌락주의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던 거죠, 한때. 쾌락이 삶의 중심에 와 있는 거. 잠시의 즐거움이 주는 매력에 빠져서 삶의 전부를 다 거기에 투자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결국은 여러분 인생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자세히 보면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나를 즐겁게 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것이냐, 이 두 부류입니다. 결국은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은 쾌락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을 벌어도 뭘 해도 전부 다 자기를 즐겁게 합니다. 모든 걸 거기에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삶의 방식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 삶에서 바꿔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기서 인생이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나를 즐겁게 하려고 하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도 없어요. 결과는 참혹해요. 그리고 결국은 나를 즐겁게 하는 인생은 나를 즐겁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십시오. 즐거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인생의 즐거움이 다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 최고의 즐거움을 선사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삶에 자유가 와요. 평정이 와요. 질서가 와요. 더 이상 우리는 어떤 쾌락, 즐거움의 포로가 되지 않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더 멋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명절이라고 오늘 아침에 우리 1, 2, 3, 4 청년들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수십 명이 나와가지고 막 점 붙이고 막 이랬는데 이제 우리 저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시간을 내가지고 아마 몇 시간 막 그 땡볕에 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구워가지고 막 이제 하고 봉사를 했는데 너무 귀한 거죠. 그게 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기쁨이 있는 거죠. 귀한 시간인데 이 명절에 자기들이 시간 내서 하는 그 자체는 노동인데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너무 기쁨으로. 그리고 라이더 하러 오신 가족들도 기쁨으로 다 가족들이 와서 저 뭐 김해 뭐 다대포까지 이제 배달하는데 왜 뭐 막 억지로 뭐 누가 막 그 명령을 해가지고 온 거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너무 다 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기쁨이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즐거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막 고행하고 막 억지로 할 수 없이 막 그냥 두려워서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즐거움을 주시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이 와요. 고퀄리티의 즐거움이 와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이 우물 파는 일에 미친 선교사님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아프리카에 물이 없는데 그 돈을 모아가지고 가서 하나 터뜨리가 물이 터져 나올 때 그 온 우리 지난번에 영상으로도 한번 보였는데 온 동네 사람이 막 춤을 추는데 그 물이 터지는데 그걸 보는 이 선교사님은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이 미치는 게 뭐예요?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은 맛집 가서 먹는 기쁨은 게임이 안 돼요. 맛집이 나왔는데 맛집을 경멸하는 게 아니에요. 클래스가 다르다는 게 이 즐거움의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순간을 위해서 잠시 감각을 만족시키는 이 말초적인 즐거움을 찾으면요, 즐거움이 없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찾는 게 없다니까요. 속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콜라 딱 먹으면 그때는 짜릿한데 진짜는 물이잖아요. 모르겠죠.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만족시켜주니까 그게 빨아당기잖아요. 더 목이 말라. 더 목이 말라. 그 여러분 예수님을 이 세상에 주는 물은 다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을 위해 살면 안 돼요. 잠시의 만족, 잠시의 기쁨을 추구하면 안 된다. 영원을 위해 살아야 된다. 영원을 위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다른 거로는 그렇게 다른 것으로 추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인간 사용 설명서를 따라 작동되지 않으면 우리 몸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불행해지게 되고 고통이 찾아오게 돼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3장 18절 말씀이 너무 놀랍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게 뭐 얼마나 멋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다 없을지라도 어떤 것들이 내 인생에 진짜 만족과 기쁨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살다 보면 이걸 놓쳐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자꾸 빠져서 순간적인 것에 우리가 집착합니다. 지식도 여러분, 우리의 추구하는 쾌락도 한순간에 다 지나가요. 한순간. 우리는 순간을 위하여 연기처럼 빠져나가는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살면 안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걸 때 최고의 극락, 기쁨, 즐거움을 누리며 퀄리티 높은 멋진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